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롭죠. 주님의 세계. 이 주님이 통치하신 세계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맑은 시내가 흐르고 푸른 초장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주님이 통치하신 세계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병에 걸렸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든 광야 가운데 서 있든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렇죠? 네, 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잘 되어간다를 습관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잘 못하는 것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물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게 우리 입술이라는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부정적이고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삶의 방향이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거 해볼까요? 저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잘 되어간다. 아셨죠? 시작!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잘 되어. 다시 한번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잘 돼. 3-4번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잘 되어간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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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누구죠?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이런 시대들을 뭐라고 해요? 족장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족장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해서 산 지가 430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릅니다. 몇 년이요? 430년. 그러니까 이 430년이 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우리가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430년이 다 노예는 아니고 그 기간이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기간이 있는데 요셉의 이름이 전해질 때까지는 아마도 이주민으로서의 이민자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 요셉이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뭐 이렇게 번성하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 요셉이 이름이 있을 때까지는 이민자 대우를 이렇게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뀌었든지 왕이 바뀌었든지 뭐 그래가지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 더 정확하게는 히브리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히브리인이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노예이신 분들이 전락을 했다는 거. 언제부터?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고 숫자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들이 우리를 이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인권을 착취하고 유린했다는 이야기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감독을 통제하는 사람을 그들 위에 세운 거예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의 도시를 건축하게 하는데, 왕의 도시 국고성 비돔 이런 것들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쪽에 스핑크스도 있는데, 그 스핑크스나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요거는 시대가 좀 안 맞는데요. 네. 그래서 요건 그림이에요, 그림. 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만들어서 노예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 왕의 도시를 건축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의 도시를 건축하고 나서 왕권을 세우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냐? 힘의 원천을 끊어내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군사력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절대 아닌가요? 지금은 대한민국 사는 게 고마운 줄 알아. 저기 어디 저기 가봐요. 인도 같은 나라, 인도 같은데 여러분 여자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도 정부는 법을 그렇게 정했대요. 여자들 몸을 스스로 보호하라고. 그래서 막 그런 막 길바닥에서도 납치돼 가지고 막 남자들이 끌고 가고 막 그래도 그게 법으로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저기 이슬람권 가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꼬매요. 막 눈도 꼬매고 입도 꼬매고 실제로 여자 인권 얘기한다고 막 이렇게 붙잡혀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저기 가봐, 케냐 가봐. 우리 선교지에도 소 4마리면 여자랑 바꿔.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통제하기 쉽다고 얘기했더니 또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요즘엔 어려워요. 요즘엔 어려운데 예전에는 이제 남자들 사회였으니까, 가부장 사회였으니까 여자들 통제하기가 쉬우니까 남자들을 제거하는 거죠. 히브리 산파한테도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두려움은 원래 이렇게 움츠려드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변해가지고 잔혹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요. 왜?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통제를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 통제를 못하는 그런 힘이 바뀌어서 잔혹함으로 가요. 내가 통제를 못한다 그러면 잔혹해져요. 스탈린, 레닌, 모택동, 김정일, 김정국. 김정국은 아니고 그건 제 이름이고요. 네. 김정일 때문에. 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통제하려고 그러면 잔인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회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이 두려움이 잔혹함으로 바뀌고 만다. 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왕이 어린아이를 죽이라 그런 거,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이런 상황 중에 난세에 영웅이 한 명 태어나죠. 누구죠? 모세. 네.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레위인 가정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이제 태어나게 돼요. 원래 모세도 죽었어야 되죠, 그죠? 네? 죽었어야 되는데 그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바구니에 넣어서 그 바구니에 이제 역청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해서 나일강에 이제 띄어보내요. 나일강에 띄어보내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나와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애를 저 상류에서 애를 저 띄어보냈는데 목욕하던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냐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할 때 그때에 맞춰서 모세 엄마가 요거 이렇게 덩덩 띄어보내면 저기서 받겠지 그러고 이렇게 덩덩 띄어보낸 그런 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이 바구니를 보니까 자기 민족은 아니야. 얼굴 생김새를 이제 보니까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은혜로 이 아이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막 옷깃만 스쳐도 그런 인연이라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목욕하다가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하게 생각했냐고요. 이 히브리인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었냐면 모세라고 지어주는데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그를 여기 써 있는데 왜 못해? 왜 못 읽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게 모세 이름의 뜻이에요. 아이가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제 히브리인 아이를 키우겠다고 히브리 유모를 찾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 유모를 찾는데 그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누구죠? 부하 신하가 이 수덕수덕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젖먹일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누구냐? 모세의 엄마. 그러니까 이게 잘 짜여진 이제 스토리 같은 거죠, 그죠? 네. 모세의 엄마가 유모 행세라고 들어가서 이제 젖을 먹였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을 때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먹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건 물론 이제 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건데 민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로 이 젖 먹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어요. 40년. 그러면 왕자로 컸다는 얘기 아니에요? 왕가에서. 그죠? 왕가에서 컸으니까 왕자로 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모세의 정체성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모세 스스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어느 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막 이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민족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민족의식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의식.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막 구박받고 막 혼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막 좋다고? 여러분들도 막 그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막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힘든 일 당하면은 누구한테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은 막 저도 막 승질이 나고 막 그래요. 민족의식, 공동체 의식이에요. 내 동포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안 보이는 곳에 이 자기가 때려 죽인 사람을 묻습니다. 땅에다 묻어요. 그 다음 날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속이 상한 거죠. 왜 니들끼리 싸우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니까 속이 엄청 상한 거죠. 지금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하잖아. 근데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히브리인이 모세한테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 사람이 모세가 막 니 왜 싸우고 있어? 그러고 막 혼낸 사람이, 누가 우리를 다스린 재판관으로 삼거 아니?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으면 누가 너 보고 우리 왕이 되라 그랬어?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너 어제 그 사람 죽인 건데 나도 죽이려고? 말 안 들으면. 그때 이제 모세가 그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탈로 났구나. 다 알고 있구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 욕하지 말아요. 그거 안 들릴 것 같지만 다 퍼져가 저한테 다 들어와요. 농담이에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근데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졌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게다가 이제 바로가 알게 돼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왕자가 한 명 죽였다고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웃긴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왕자가 사람 죽였다고, 한 명 죽였다고 그걸 왕이 왕자를 죽이겠다 그런다고요? 모세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완전한 애굽의 왕자로 대우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왕가에서 먹고 자란 남의 집 아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 모세의 정체성이 뭐예요? 모세의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요? 나는 애굽 왕가의 왕자였는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대우를 받고, 이게 뭐지? 그 순간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자랐던 가정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들 위해 가지고 사람까지 죽이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것도 우리 민족의 진심을 알아주질 않아?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막 그렇게 진심으로 여러분들 대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주질 않으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진심을 알아주질 않는 거야. 모세가 철저하게 혼자였던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왜 제가 기댈 곳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실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혼자인 경우들이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누구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요. 아니, 하소연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혼자인데 억울하고 외롭고. 모세는 이 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껴보신 적 있죠? 그죠? 인생을 사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고, 한 5, 6층에 산다고 이렇게 밖에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막 그런 그렇게 산다고 생각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1층이에요. 1층인데 1층도 모자라가지고 지하로 계속 내려가는 게 지하 1층, 지하 2층. 그래서 이쯤이면은 고난의 시간들이 다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하 2층이 아니라 지하 6층, 7층까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암이라 그랬는데 암이 다 낫대. 할렐루야. 암이 재발을 했대. 뭐냐고 이게 도대체. 사업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업이? 그냥 계속해서 이거 접질 못해가지고 제살 깎아먹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기에 안 맞게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뭐만 이렇게 손만 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것도 그분이 손 대면 안 되는 그런, 무슨 보신탕 장사한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보신탕 금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뭐 저 한탄강에다가 매운탕을 크게 매운탕집을 크게 차렸는데, 차리고 나서 비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오더니 북한에 있던 지뢰가 다 떠내려온 거야. 그 앞으로 장사 다 망하고. 누가 오겠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살지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장들 있잖아요. 가장들은 가정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빠들의 자존심이 뭐예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한 게 아빠들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빠들이. 아빠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들이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가정에서 아내도 자식들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아빠들이 이제 외로워지는 거예요. 또 어때요? 여러분들 취업이 안 되는 경우들 있죠. 취업. 막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한 지 꽤 되고 취업이 안 돼요. 그냥 인생이 막 불편한 거야. 물론 그냥 알바하고 뭐 아무데나 나가서 일하고 그럴 때는 많이 있는데,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으면 대기업에 취직도 안 되고 막 여기저기서 취직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부모들의 기대는 많은데 진학이 안 돼요.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삼수 사수에도 갈 수가 없어요. 막 계속 힘들어 죽겠는 거야. 결혼 정년기인데 연애가 안 돼요. 눈이 너무 높은 거야. 결혼 정년기인데 연애를 해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계속 자꾸 결혼 얘기하고 그러면 짜증이 나가지고 저 사람 다시는 안 본다고 막 그러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듣기 싫어하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왜 그러냐면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근처에 안 와요. 네. 또 어때요, 여러분들? 막 외로운 시기가 우리의 광야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시기가 우리의 광야일 수도 있고, 뭐 핑계도 많잖아요. 시아버지 때문에 광야일 수도 있고, 뭐 친정 식구들 때문에 광야일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막 마음 힘들어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광야일 수도 있고. 제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몸뚱이가 광야에 있어가지고 광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거죠.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광야로 내몰린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생존의 위협이었어요. 생존의 위협. 이 상황을 피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 같죠. 두 번째 뭐냐면 정체성의 충돌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충돌이에요. 난 누구이지? 난 뭐 여지껏 내가 누구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누구지? 이런 것들. 난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애굽의 왕자인가? 어느 쪽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내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 죄책감의 표출입니다. 죄책감, guilt. 나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그죠? 그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이 광야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완전히 불확실해진 미래예요. 그냥 아리까리하고 이거 뭐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불확실해졌어요. 이제 완전히 불확실해져요. 미래가 안 보여. 이 일 때문에 불확실해진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광야의 주체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냐, 우린 괜찮은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냐고. 그러니 당신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어. 당신 광야에서 막 헤매고 다닐 때, 그런 때가 있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고 광야 속에 들어가면서 생각하라고요. 광야의 주체도 주님이세요. 광야의 주체도. 광야는 우리가 고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지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는 그런 공간이 이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주님께는 분명히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첫 번째, 광야를 통해 우리의 방향이 재설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 광야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잠깐 멈추고 늦추고 그리고 생각 좀 하는 시간이에요. 헐레벌떡 막 뛰어가고 나를 멈추고, 헐레벌떡 막 뛰어가던 나를 멈추고 그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내 방향이 지금 헐레벌떡 뛰어오는 길이 맞는 길인가? 그거 생각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고요.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헐떡이는 숨을 고르시고, 그리고 막 뭔가 해야 돼. 막 이렇게 부산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생각하라고. 과연 지금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가는 방향이 이게 맞는 방향인가 생각하라고요.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손가락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라고요. 어딜 지시하시는지. 두 번째, 의지의 대상이 재설정된다. 의지의 대상. 광야는 이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라는 것은 내가 손 쓸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그렇게 눈 감고 계시면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어.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눈 뜨고 계시고, 광야는 이미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왜 광야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이유가 뭐예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의 주체신데,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 떼양볕으로 이끌어내신 것은, 먹는 게 없는 곳으로, 힘든 곳으로, 살기 힘든 곳으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겸손해지라고 끌어내셨대요. 겸손해지라고, 낮아지라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리고 광야 속에서 시험하고 싶으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를 시험하고 싶으시대요.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가, 이걸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얘가 나를 정말 의지하는가, 이걸 보려고 광야 가운데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내 마음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광야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낮아지라고 하는데 낮아지질 않으니까 계속 광야인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는데 겸손하지 않으니까 계속 광야인 거예요. 세 번째, 나의 자아가 재설정된다. 나의 자아. 광야는 내가 모르던 내가 보여지는 것이 광야예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나도 모르는 내가 보이네.
이런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내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쓰럽다고 막 이렇게 하지, 그치?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뭐 그러잖아. 안타까워서. 근데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엄청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한 나를 나도 안 끌어안아줘요. 내가 나를 구박하고 있어요. 현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나를 막 원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막 비판하고 있고 내가 나를 막 괴롭히고 있고 이게 광야라고, 이게 광야라고. 그런 불쌍한 나를 책망을 하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런 나를 마주하면서 나를 향한 생각들을 재설정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새롭게 창조된 것이 광야라고요. 새롭게 창조된 것이. 네 번째, 나의 사명이 재설정된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그냥 가만히 누워서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성경에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고난 가운데 있고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근데 그 일을 이끌어내신 게 성령님이래요. 성령님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내셨대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광야의 주체이신 주님이세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광야 속에서 사탄이 난리 법석을 치고 다른 악한 영들이 난리 법석을 치고 뭐 그 광야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광야는 사탄도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거죠. 주님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좀 늦어요. 아멘. 아멘. 좀 힘차게. 여러분들 광야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워, 뭐 힘들어하고 막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고민하는 장소. 고민. 아, 어떻게 할까? 내 사명을 어떻게 할까? 내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소. 아멘.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성도를 보면 그 성도들 중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막 교회 나가고 그런 성도들보다 성장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명을 고민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시 재설정되는 거예요. 이 관계,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식이고 그런 관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일릴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저한테 평생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은 주종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우리 아버지 주인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매달려 있는 그 주종관계라고. 나도 주명이한테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주종관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친구 녀석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너는 주의 종이지만 자긴 주님의 아들이래요. 생각해보면 좀 어지러운데 맞는 것 같아. 난 주의 종이고 지는 주인집 아들이고
누가 더 높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못 대하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경우 봤어요? 그런 경우들 없어요. 주인님 자제분들이신데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들었어. 뭐라?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요. 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속은 끓지만 좋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증명된 장소.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증명된 장소. 맞죠? 그죠? 광야는 실패를 증명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실패해가지고 광야 가운데서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딸임이 확인되는 무대가 광야예요. 광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들 딸들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하나님의 딸임이 증명된 장소. 광야가 여러분들이 탈출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느끼고 따라가는 장소가 이제 광야라는 거예요. 욥 알죠? 욥이 이런 얘기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는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안 보여. 어디 계세요 주님? 안 보여. 아니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뒤에도 없고 앞에도 없고 주님이 없어요. 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욥이 얘기하죠.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갑자기 우리 시골에 김순금 권사님이라고 해서 생각나네. 순금같이 되어나. 순금같이 되어서. 여러분들 엄청 잘하고 계세요. 엄청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 중에도 주님 붙들고 가요.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 이렇게 보면은 진짜 수많은 사고들이 있는데 주님 잘 붙들고 가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저는 진짜 목사니까 주일 지키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신앙생활 안 할 핑계만 막 100만 가지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려고 막 신앙생활 안 하려고 막 기를 쓰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런 놈이니까 주님이 주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성도님들 중에 광야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광야는 지나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이번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트라우마라는 거 아시죠? 트라우마가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게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도약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생각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운전을 그 다음엔 하기가 두렵대요. 이 트라우마의 시간들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대요. 잊혀지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트라우마 한 가지가 있어요. 생각하면 목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믿음이 있는데 그걸 못 이겨 막 이러면 그래 난 믿음 없어서 목사 됐다 뭐 이렇게 믿음이랑 상관없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슴에 묻고 가는 거 있잖아요. 제 트라우마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을 건데 저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꿈을 꿔요. 꿈을 주기적으로 꿔요. 근데 그 비슷한 꿈을 꾸고 나면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깨요. 그리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어요. 깼는데 보면 어느 날 그런 비슷한 꿈을 또 꾸고 그날도 자다가 막 엉엉 울고 깼어요.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집사람한테는 얘기하죠. 여보, 그 꿈을 또 꿨어.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애기 다루듯이 저한테 괜찮아. 근데 그렇게 막 힘든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꿈을 또 하나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 물론 이제 꿈은 여러분들이 개꿈이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한 10살 되지 않았을 때는 목사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대상 위에서 10살도 안 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주님이 이만한 주님이 최홍만보다 더 크고 막 이만한 코끼리보다 더 큰 주님이 이렇게 꾸부정하게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신 거예요.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어 안고 계세요. 왜 기댈 곳이 사라졌는지 아시나요? 왜 기댈 곳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내가 니들 기댈 곳이라고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 광야를 걸어가시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을 원망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겠습니다. 왜 신세한탄 많이 하죠 우리? 어쩌다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 인생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 얘기 원로 목사님 앞에서 하지 말아요. 신발 날라와. 재수 없다는 얘기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 원로 목사님은 상처 얘기도 안 해요. 상처 무슨 상처? 상처 말하는 순간의 상처야. 상처 얘기도 안 해요. 원로 목사님은. 그런 마인드는 좀 배울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아까 아름다운 이 세상을 주님이 아름답게 그게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거지. 내 인생 원망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겠다. 혹시 결단되신 가슴에 손을 얹으셔 손을 이렇게 들으셔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결단 찬양 다 나갔죠? 배포됐죠? 그 보내면 틀어보라고 보내면 나중에 결단할 때 또
뭐 자기만 아는 찬양하고 막 그러지 말고 틀어보라고. 예. 그래요.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광야 속에 있게 돼.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야.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주님, 우리 인생에 이런 광야를 지난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광야는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확증해 주신 장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광야길을 오랫동안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광야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임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광야 속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광야 속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물론 행복한 성도들도 있겠지만 이 광야의 길들을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광야도 성령님의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고민들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는 신세 한탄 없는 한 주인 거 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마네.